6월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4일이야. 6월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자, 그 유인물 보시면은 광야의 3대 시험이라는 나와 있죠. 광야의 3대 시험은 너무나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 속에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들어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유임을 분량이 적은 분량이 안 해지리면 이렇게 좀 찾아내가지고 활자를 시켰죠. 거기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나왔어요. 시험을 받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광야라고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사막이라고 그래요. 광야나 사막이란 뭐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곳이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짐승들이 사는 곳,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짐승들이 사는 곳. 그럼 여기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 있었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광야에서 또 그 구약에 보면 그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칠 걸 갖다 미리 얘기한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럼 광야에서 외친다는 얘기가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뭘 외치기는? 외치려면은 요새 저기 그 어디야? 그 땅에서 모여야죠. 네. 세종문화회가 종로에 가면 말이죠. 확성이 대놓고 그렇게 떠들어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떠들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광야 그 사람 살지던 데서 무어로 세례를 주고 거기서 떠들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제 그 광야를 가리킨 게 아니고 어떤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있어야 돼요. 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이상적인 형상을 갖다가 예수라고 부른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앉아있어야 돼요. 또는 아니면 부처님이라고도 좋고 여기에 성인이 앉아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다운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다운 사람이 없고 여기는 맨 사자처럼 또 호랑이처럼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돼지처럼 자기 먹을 거나 찾고 그런 짐승들이 앉아있더라. 그것을 갖다가 광야라고 했더라. 그 얘기죠. 예수가 시험받은 것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예수가 시험받는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2000년 전에 특정한 정말로 그 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말이죠. 시험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으로만 믿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 난 몰라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고 있어도 그만이야 없어도 그만이야. 중요한 것은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2000년 전에 아무리 그랬잖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은 2000년 전이 아니고 항상 시공을 초월해서 있어야만 이게 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1590년에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구국적인 영웅적인 활동을 하셨다. 좋죠.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그런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내 속에 이순신 장군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내 속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드러나게끔 해야 그게 정당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그건 그냥 학문이지. 그 학문이 즉 말씀이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배우다는 그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베이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물건을 갖다 배고 다니는 것 같아 배라 그러죠.
바다에 배가 있잖아요. 배. 또 과일 중에서도 물을 제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배라 그래요. 배. 그래서 이것도 배죠.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건 배운다는 그 얘기 뭐냐면은 물이 스며들다 그 얘기예요. 베이다 하는 얘기예요. 물이 스며든다는 얘기죠. 그럼 물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물은 말씀이라죠. 말씀.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영양분을 물 하면은 액체 상태로 있잖아요. 물은 왜 액체 상태로 있어야 돼요? 영양분을 갖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급을 해주는데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잘 전달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액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기체가 더 낫지 않느냐 그래 이제 기체는 날아가죠. 근데 기체는 날아가잖아 맞아. 이렇게 모이질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데 모여가지고 쪽쪽 빨리 가게 하는 것은 물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물세를 받아야만 되느냐 하면은 먼저 영양분은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 영양분을. 그 영양분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영양분 자체가 물질 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뭐가 저게 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법칙이 아니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 법칙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양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오행으로 말하자면 물이라고 했던 거고, 그 물이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물세례라고 불렀더라. 이제 그 얘기죠.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3대 시험을 뵙기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었어요. 그 의례가 끝나면서 바로 이 시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을 적에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요. 즉 내가 물세례를 받아야만이 의를 이루는 거다 그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 물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럼 뭐라고요? 근데 물세례를 받았다는 그 얘기는 뭐죠? 그 얘기는 뭐죠? 물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 자기 자신을 낮춰야죠. 낮추는 것도 있고 또 율법에 대한 완성. 세상에 있는 지식 있잖아요. 그걸 초월을 해야 돼요. 초월한다는 그 상징이 물세례를 받았다. 그거 진짜. 한 번은 물이고 물의 반대가 불이잖아요.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게 불세례죠. 불세례를 내가 받고 또 불세례를 남한테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물세례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 철칙이죠. 모든 것은 음과 양 두 가지를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한 번은 밤이 오고 한 번은 낮이 오고 그게 원수가 아니잖아요. 상극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한 짝이었거든요. 부천 인전 문명은 어떤 세상이냐면 짝을 이루는 세상이에요. 선천 물질 문명은 짝이 없었어요. 그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부천은 홀수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짝수가 주도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짝수가 주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짝을 이룬다 그 얘기예요. 한 짝을. 그런데 이 선천에서는 그 짝을 이루지 못하고 일수대로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다가 새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 있잖아요. 물과 불이 한 짝을 이룬 거예요. 이게 쥐하고 뱀이 선천에서 뭐냐면 원진살이라 해요. 7도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용담도가 잠대가 7도 이동하는 건데 잠대가 원진살이에요. 자, 축자리로다가 오가 들어오죠. 축, 소잖아요. 오, 말이거든. 둘은 원진살이라. 그래서 예전에 결혼할 때 지금도 그래. 보면은 원진살 있으면 원진살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원진살이 있으면은 이유도 없이 싫어요.
그것도 참 묘하더라고요. 저도 운전살인데 결혼했어요. 자국이거든요. 그렇지. 자가 칠도이다 미루 가잖아. 잠이게. 그 원지살이네 진짜. 그래서 엄청 싸움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원주살 때문에 이런 거구나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이게 뭐랄까 극하였어. 그게 이제 그게 생활한다고 하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원수집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욕을 갖다가 타파를 하지 않으면은 결코 화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천 계백세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상극을 없애는 게 계백이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3대 시험을 본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물세례, 불세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물세례만 있었어요. 불세례는 없었어요. 자, 그 얘기 뭐죠? 짝을 이루지 못했다 그 얘기죠. 물세례, 그럼 물 한 반드시 불하고 이렇게 한 짝을 이뤄야 되는데 그 이치를 일러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처지로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적도 많이 행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물세례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갔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군요. 그 물세례를 받았다는 그 공증이랄까 그걸 거쳐야 돼요. 그걸 거치는 제도가 지금 사회에 만연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자격시험 있잖아요. 법이죠. 그 전부 다가 의사시험, 면허시험, 또 국회의원 저것들 전부 다 공식적인 그 공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혀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물하고 불하고 같이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어떤 그 아까 말한 인증 절차 있잖아요.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쳤어. 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한 거잖아요. 사람 되기 위한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어 지금. 근데 본래 목적을 놓쳐버린 거죠. 본래 목적은 하늘의 형상, 진리의 형상을 내가 닮아서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내 가정이 진리의 가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건데 지금 세상에서 시험 보는 건 전부 다 그건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그런 자격증이 많고 말이죠. 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거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으로 편향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물세례는 반드시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럼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이 있어요. 그걸 또 3대 시험이라고. 그러면은 그 시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받아요. 왜 40일이냐? 물론 58에서 40이죠. 58에서 40은 오는 음양의 가장 기본적인 화합이다 그랬어요. 자, 생수하면은 4개죠. 1, 2, 3, 4, 5까지도 생수라고 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말하면 5하고 10은 생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중도라 그러죠. 중수. 자, 1, 2, 3, 4, 5. 가운데 이제 5가 들어가죠. 이게 지금 합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5는 요거하고 2개 합이잖아요. 1 더하기 4, 2 더하기 3의 합이 5예요. 그 5라는 숫자는 합해서 있는 거지 자기의 고유한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10도 마찬가지지. 1, 2, 3, 4의 합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혼자만이 독단적으로 있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독단적으로 있는 거는 요거예요. 4개. 요거 갖다가 4 기초 동량이라고 이제 현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기초 동량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상 같은 것도 4다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자동차도 바퀴가 4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개짜리도 있는데 왜 그래? 그건 예외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얘기하면 어떡하라. 3개짜리는 불안해요. 그 보기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래. 2개짜리도 있어요. 자전거 2개짜리 있어. 오토바이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1개짜리도 있어. 요새 1개짜리 많아요. 그거는 예외고 가장 안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은 4개예요. 네. 그래서 왜 4개가 사람 숫자가 왜 안정적이냐면은 그 문자 자체가 그렇게 됐잖아요. 하늘 갖다가 머금었다 그랬잖아요. 8개를 갖다가 머금었어. 속에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4가 됐을 적에 이게 자기 속에 음과 양으로 4개 4개의 양으로 들어가 저기 버릇을 갖다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삶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삼정이라고 해서 세발 그렇죠. 세발 자전거잖아요. 그건 결국 삼사성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은 이거 보세요. 3하고 4를 놓고 보면 요거는 전부 다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3까지는 뭐냐면 다 벌어진 숫자지. 그러니까 변화를 생겨난다 그랬죠. 요 자체는 형상이 아니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거지. 형상이 계속 1초마다 이렇게 변하고 막 그래봐요. 그거 어떻게 믿어? 자, 우리 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물론 변하죠. 이게 나이를 먹으면 쭈글쭈글해지고. 근데 하루가 다르게 그런다고 가정한다면 거 어떻게 살아? 어저께 분명히 청년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할아버지가 됐어. 그거 어떻게 살아? 모든 것이 변할 때는 변화하는 그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재는 그 척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은 이게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될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변화는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형상은 공간 속에 안정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면 그 형상이 어디 가서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 2개가 모든 것의 기본이고 음량이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까지는 뭐냐면 움직이는 거고 4는 뭐냐면은 안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3, 4, 성환이 그거예요. 근데 5는 여기 1, 4, 2, 3 1, 4하고 2, 3도 있고 요거하고 1, 4도 5고 2, 3도 5인데 차이가 있죠. 요거는 뭐죠? 1, 4는? 1 더하기 4는? 1 더하기 4는 안정적인 거죠. 요건 사방이잖아요. 그 십자가로 치면 이렇게 된 거죠. 동서남북 4개에다가 요거 4개에다가 1이니까 1 더하기 4 이게 요거야 지금.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죠. 그럼 2 더하기 3은 여기서 2 더하기 3을 찾으려면 어떻게 뭐가 돼? 기본이죠. 어떻게 보면. 2는 어떤 거야 지금? 2는 하나, 둘. 하나, 둘이지 여기. 짝대기 2개. 3은? 시중간 점까지 찍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러니까 2는 뭐냐면은 주체를 말하는 거지. 근데 3은 뭐냐면은 변화를 말하는 거고. 체와 영의 관계죠. 그러니까 1 더하기 4도 5고 2 더하기 3도 5지만 요거는 뭐냐면 음에 속하는 거고 요거는 양에 속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배치를 요거는 여름과 봄 배치. 봄하고 여름 뭐니 역동적이잖아요. 가을과 겨울은 음산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1 더하기 4 그 5가 2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5라는 숫자가 2개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5는 자기 혼자만 이런 것은 각각 고유한 그 어떤 그 형상이나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1, 2, 3, 4, 4개. 근데 5하고 10은 고유한 게 없어요. 짬뽕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개성이 없다 보니까 물에 물탄도 술에 취하는지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걸 단점이라고 보지만 장점도 있죠. 다 받아주니까 다 통하니까 또 그 5하고 10 그래서 그걸 토라고 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이 8방으로 벌어진 거. 8방은 조그맣게 얘기했듯이 뭐냐면 8방은 3개로 다 벌어진 형상을 말하잖아요. 모든 형상 속에 이거 5 1, 4, 2, 3 이런 5가 형상 속에 다 벌어진 거.
그러니까 오라운사는 형상과 변화를 동시에 이제 가장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다 그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시, 무실, 다섯자로 시작하는 그 이유, 일종, 무종을 다섯자로 끝나고 천부경이 다섯자로 시작하고 다섯자로 끝나야 되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형상과 변화가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형상만 따로 있고 변화 따로 있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형상과 변화가 동시에 같이 있으려면 기본이 오란 말이고, 그래서 오를 갖다가 우리 순말로는 그 다서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우선 서야 돼. 서기 위해서는 형상적인 기초, 변화하는 기초 두 개를 한꺼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자로 시작하고 다섯자로 끝나더라. 그 다섯자가 8방으로 8개 충만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40이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왜 40일 동안 꼭 40일 동안 금식을 왜 했느냐, 그런 질문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한테 질문했더니 그러더래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아닌데 그러더래요. 그렇죠. 그분들도 솔직한 표현이죠. 그 하나님만이 안다는 그 얘기를 대부분 사람들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걸 아는데, 사실은 어떤 거죠? 물질적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지. 법칙을 깨달으면 안다 그 얘기지. 근데 그걸 다 자꾸 어떤 게 인격적인 신으로 믿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신하면은 인격도 있어야 돼요. 신격도 있고 물격도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신이 신격이 없으면 그 말이 돼요. 또 신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다, 사람처럼 말한다, 그게 인격이라. 또 신하면 형상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원래 죽는다 그랬어. 근데 본 사람이 있다니까. 모세도 봤고요. 그렇죠. 모세가 뒷모습만 봤고. 예, 모세가 최초로 봤어요. 근데 어떻게 봤느냐면은 뒷모습만 봤대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죠? 이왕 보여줄 것 같으면 앞모습을 좀 보여주지 뒷모습만 보여줘. 그 율법의 한계가 그거죠.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잖아. 율법으로서는 진리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또 본 사람들이 있어. 모세는 율법은 전부 다 뒷모습밖에 못 봐요. 예수 시대를 봤죠. 어떻게 봤어요? 환히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니까 예수가 해처럼 빛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고 나중에 도망가 누구야? 이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왜 자꾸 보여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또 그래 이제. 그러니까 따로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예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해주는 사람, 그게 예수고 그게 하나님이더라 그 얘기지.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요. 하나가 있어도 하나고 둘이 있어도 하나고 100개가 있어도 하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큰일 나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진짜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나 또 간혜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게 모습이 다 달라야만이 다양성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그 변화가 일어나고 형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 민족은 전인신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온전연자 아니었잖아. 예수님은 아무튼 광야에서 3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전에 먼저 세례 요한한테 물세를 받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금식을 해야 돼요. 40일 동안. 그게 3대 시험을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금식일까요? 단식일까요? 여기 대부분 금식이라 하죠. 근데 단식이죠. 물 먹었다는 기록 없어요. 물 먹었으면은 단식이라 할 수가 없지. 단식은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식보다도 단식이라고 했어야죠. 만약에 물을 먹었다 그러면은 율법의 진리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설령 40당 물을 마시면서 했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은 걸로 그렇게 써야 돼요. 세상하고 완전히 끊어지다 그 얘기지 이제. 그게 40일 동안.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험하는 자가 이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막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시험을 가려 도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그 시험하게끔.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를 시험했어. 내가 시킨 거죠. 결국 하나님이 시킨 거죠. 그 하나님은 그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당한 거고, 예수님이 원했으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지. 원하지 않는 시험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원하지 않는 거 갖다가 억지로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도 본인이 원하니까 하는 거지. 나 공무원 되기 싫어. 시험 안 봐. 근데 그 등록금을 누가 내겠어요? 학원 다니고. 자기 원해서 시험 받는 거라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그 시험에 직면할 때 원망하면 안 돼요. 가만히 뜯어보면은 다 내 속에 있었던 거거든.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결코 오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그 시험도 안 받는 분이기도 하고 남한테 시험을 주지도 않는 분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지 않으면 사생자다. 또 그런 말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통하는 얘기거든.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다. 그런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자한테는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애들 사랑할수록 뭐냐면 자꾸 뭔가 일을 시켜야 돼요. 일을 안 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무능해져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하는데 과도한 시험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과도한 시험,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악과로 시험한 거예요. 자, 예수의 3대 시험이 지금 여기 3대 시험이라 했잖아요. 3대 시험의 원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덴에서 선악과로 당한 시험이에요. 자, 에덴에서 그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봐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은 보암직하고 이쁘다는 얘기예요.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먹음직하다. 첫 번째 먹음직해. 그러니까 먹음직스러워. 두 번째 보암직해. 세 번째 탐함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나무인지라. 그렇게 세 가지. 세 가지 면에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게 3대 시험이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시험의 원조가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3단계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3대 시험을 당하는데 그거하고 전부 다 맥이 같더라. 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죠. 이제.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이 광야라고 했는데 그 지명이 어디죠? 그냥 광야라고 했는데 그 광야가 있던 장소 갈릴리예요.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요단강이 갈릴리 나사렛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란 뜻이 무슨 뜻이죠? 갈릴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도 다 갈아버린다. 이렇게 갈릴리. 다 갈리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릴리는 뭐냐면은 고리. 둥근 고리 이렇게. 둥근 고리를 이루다 이렇게 삼사성하네요, 사실. 삼사성하는 이런 곳이라 이게 바로. 자, 3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3. 무형하고 유형하고 그 다음에 둘을 이렇게 한 거. 여기 1, 2, 3 그랬잖아요. 여기 하늘이 했잖아요. 4, 5를 여기.
4, 5, 6에 7, 8, 9 숫자 9개가 이렇게 있는데 1, 2, 3까지 하는데 하늘에서 벌어진 거죠. 4부터는 뭐냐면 땅의 형상이 줘야 돼요. 그 3하고 4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 3, 4, 성한 고리를 이룬다. 그 결국은 뭐죠? 이건 무형이고 유형이잖아요. 무형의 끝이고 유형의 시작이라. 무형의 끝하고 유형의 머리하고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무형은 하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초. 그걸 갖다 삼사성화이라고 부르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도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성명적인 이게 있어요. 지금 내 속에 삼신이 들었어요. 지금 삼신이 있는데 삼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말한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은 행동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각 숫자가. 근데 그걸 다 담는 그릇이 4잖아요. 4. 그래서 벌어지는 것은 무형은 벌어지는 거고 그 무형을 갖다가 한 대 담는 그릇은 4로부터 시작하더라. 3, 상황이더라.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은 벌어지게 하는 건데 그것은 반드시 3대로 드러나요. 근데 그것을 이루면서는 이루는 땅에서는 4로 나타나는데 그걸 40일이라고 하는 거죠. 4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4일이라고 하죠? 40일이라고 했느냐? 또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4일이 아니라 40일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10월 1일에 땅에서는 음가양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이루어거든. 이게 4개니까 4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그걸 죽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40일 동안 물 한 번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능력자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 천능력도 법칙에 맞아 천능력이 나오는 거죠. 물론 사람이 이제 그 세포가 거기 이제 연단이 되고 그러면 40일 동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상식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세였어요. 그게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30이나 3이나 3세상을 이룬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30세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40이라고 하는 그렇게 써야 되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맞아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라도 이상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한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왔냐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령한테 이끌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받는 게 우리는 악령이 시험을 준다 그래. 자꾸 만지는. 근데 여기 분명히 악령이 아니라 성령한테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을 받아도 내가 거룩한 뜻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이 거룩하다면 그건 성령이 이끌고 간 거예요. 근데 같은 시험을 받는데도 하나님 위한 거룩한 목적이 아니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거 그런 거라면 성령이 이끌고 가요?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이끌고 간 거죠. 근데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다고 했냐면 그 자체가 마귀니까 시험 자체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건 말하고 하지 보통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더라. 똑같은 시험이라고 해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은 시험을 안 보죠. 그렇죠. 성령이 무슨 시험을 줘? 성령은 그럼 왜 시험을 받게끔 하냐면은 그 사람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장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더라도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천복에도 그런 얘기죠. 3급 반드시 알아야 돼요. 대부분 한 해 시작하지만 시작이 없다. 그렇게 풀어버리잖아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작이건 종이건 어떤 시종이건 간에 반드시 셋이 하나가 돼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일일. 절대. 하늘의 절대성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늘이에요. 하늘. 내가 왜 이걸 하지? 하나님을 위한 거다.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모두를 다 말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두 번째가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이나 그런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건 법칙이거든요. 그 법칙을 이루려면 반드시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땅에서는 뭐냐 하면은 음과 양, 음으로 성장하는 물질, 양으로 성장하는 물질,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해요. 그 속에서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떤 걸 버리고 그걸 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일리야 이제. 그 잉리스하면 뭐죠? 요 두 개를 갖다 적재적소에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이 그 무형적인 진리의 그 법칙이 위대하다고 해도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물질이 없어도 안 되고 그 물질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뜻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고 뜻과 물질, 뜻과 힘이죠. 그 두 개를 갖다가 절묘하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 셋이 하나가 될 적에 온전한 시작, 일시라고 한 거죠. 그렇게 셋을 갖다 온전하게 해서 시작해라. 그 가르침이지 시작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중요성, 상극의 중요성 그거 갖다가 내가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일을 할 적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란 거 알아요. 내 속에는 반드시 삼신이 함께해요. 진리를 갖다 깨우쳐주는 신이 있고 그게 천신이죠. 그 다음에 힘을 갖다 준 지신이죠. 그 다음에 지혜를 갖다 안겨주고 꾀를 갖다 내게 하는 하나는 조하신, 하나는 교하신, 하나는 치유하신 그렇게 얘기해요. 삼신이 내 속에 함께해요. 삼신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뭐가 겁나 참. 지금 내가 돈이 없다고 천만에 왔어. 때가 생기면 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내가 올바른 길만 이렇게 가면은 다 신들이 다 도와줘요. 다 누려보죠. 그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천붕의 가르침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냐고 얘기해요. 이 일을. 예를 들어서 무슨 장사를 한다 그래요. 이게 왜 하냐고 그런 얘기해요. 그냥 내가 이거 돈 벌어가지고 허위호식하려고 한다? 그거는 천부경의 정신하고는 맞지가 않아. 그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 무슨 상관있어? 모두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뭐냐 모두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세상을 위하는 거죠. 그 목적이 뚜렷해야 돼. 그런 사람한테 하늘은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한테 시험을 왜 받느냐면 그 3대 시험을 갖다 통과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적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예수를 곧 광야로 이렇게 몰아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바로 시험으로 들어갔다는데 그 얘기지. 광야로 몰아내심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다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놓치면 안 되는 게 들짐승들하고 함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자니 들깨니 뭐 그런 짐승들하고 같이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요. 참. 그들은 어디 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짐승이란 얘기죠. 여기서도 그 광야가 실제 광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또렷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들짐승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정을 드는 건 누구냐면 천사들이 드는 거지. 천사들. 그럼 천사는 누구야?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그러니까 또 저 하늘에서 날개 달린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수정 들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놈의 시험이야? 그렇게 시험 받을 거면 나도 좀 했으면 좋겠어.
천사들이 와서 나를 쓰늘고 얼마나 용감하게 시험한 거. 뭐가 고통스러워. 그 천사들의 정체는 그럼 뭐예요? 천사는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 그럼 세상 사람들 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 받을 적에 들칠 수는 있지만 천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딸린 거지. 실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온 건 아니고. 그 얘기라 지금. 그 다음에 누가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여기도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니 나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3대 복음서에만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씩 그 내용이 달라요. 뭐 대동소이하니까. 근데 왜 여기다 이런 거 소개를 하냐면 알면 제대로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공부를 하려면 정확히 알아 그런 얘기지. 공통점은 뭐냐면 한결같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세례요한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요. 물세례만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 받았다니까 여기 뭐라 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갔다 그래요. 꼭 이건 문자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되면 비둘기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왜 비둘기라고 했냐면 우리 그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아보려고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잖아요.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비둘기는 왜 안 왔어요? 근데 비둘기가 오지 않으니까 그때 아 이제 물이 말랐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비둘기는 왜 안 왔어요? 그러면 날라갔죠. 그러니까 왜 날라갔죠? 무형이니까 날라간 거죠. 성령의 교상이니까 뭔가 유형의 걸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무형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뭐냐면은 성령이 심부름한 거지. 비둘기가 심부름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심부름 안 하고 직접 노아가 전달을 해도 되겠다. 이제 그걸 본 거야. 그 전까지는 노아가 아직까지는 그 상태까지 못 갔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노아가 시험해 본 거예요. 내 말이 저 세상에 먹히냐 안 먹히냐. 성령한테 내보낸 거예요. 성령 한번 던져보고 그랬던 거라. 근데 그 비둘기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세상에서 먹히지가 않아. 근데 비둘기 안 온다는 얘기는 아 이제는 내 말이 먹히는구나. 그걸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게 먹히지 않으면 어떻게 배 밖으로 나와. 맞아 줄게 그러면은 다 시체뿐인데 그거. 그 얘기라 지금. 그래서 성령이 이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이더니 성령으로 이제 무장했다 그런 얘기죠. 성령으로 무장하니까 어때요? 어떤 시험이든지 유혹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할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리는 거죠. 아버지가 전체 애들을 갖다 시험할 적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거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면 그 미련한 짓이지. 참. 그렇잖아요. 참. 그 선악과 똑같아요. 선악과 너 이거 진짜 이걸 먹어서 죽을 것 같으면 그런 시험을 누가 해. 그렇잖아요. 이제 좀 겁을 주려고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죽게 만드는 시험이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 그게 이제 선악과 시험이라고 하러. 그런 걸 보아도 선악과는 실제 선악과가 아니고 비유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보고서 마귀한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뭘까? 이것도 그 복음서마다 약간씩 달라요. 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높은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다. 성전이 아니고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해라. 이걸 너한테 준다는 그런 시험도 있고. 근데 첫 번째는 제일 잘 유명한 게 뭐냐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돌들을 가리키면서 그게 제일 먼저 나온 시험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돌들이 실제 눈에 보이는 저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먹을 거 가지고 시험했다. 완전 뭐또 그렇게 얘기하죠. 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돌들은 실제 돌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은 자, 먹을 걸 위해서 예수님한테 마귀가 시험한 게 뭐냐면 먹을 거 가지고 시험했다.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필은 왜 돌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그 인터넷에 보니까 뭐냐 그 지방에 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구나. 거기 무슨 돌이 이렇게 있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써놨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적에 그 중동 지방 그 전 세계다 돌을 이제 골고루 나눠줬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치우치지 않게끔. 근데 중동 지방으로 이렇게 천사를 시켜서 돌을 운반하기 할 적에 갑자기 센 폭풍이 몰아쳤다는구만, 태풍이. 그러니까 거기서 왕창 돌을 또 떨어뜨렸대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 써놨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돌이 이렇게 많았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들 뭐냐면 돌을 실제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자, 어떤 게 생각날까요? 돌 하면 우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십계명을 받잖아요. 돌판 2개 돌판을 받아요. 거기다가 계명을 적잖아요. 이렇게 그 돌이 있죠. 그 돌도 실제 돌로 믿어요. 또 근데 거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산 꼭대기에서 받았다래요. 항상 산 꼭대기에서. 나중에 이제 그 예수의 치병 사건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환자가 없어요. 전부 다 산 밑으로 내려왔을 적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러붙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은 산 꼭대기 가지고 환자들이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평지에 있을 적에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온 거다. 전부 다 육신적인 그런 면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아니고 산 꼭대기는 뭐냐면 믿음의 꼭대기를 말한 거예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그래서 의식이 높은 상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냐면 환자가 없어야 돼요. 의식이 낮은 곳으로 내려야만 환자가 많은 거죠. 성경에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환자는 예수님이 환자를 만나는 곳은 전부 다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나 광야, 낮은 곳. 그런 데서 만나지 산꼭대기에서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산꼭대기에서 만약 그 기록이 있다면 변화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수의 얼굴을 관찰 안 하고 그런 거나 있지. 또 산상수훈, 예수님이 팔복음을 전할 때도 산상수훈, 산 꼭대기에 산 거예요. 그것도 상시로 생각해 보세요.
그 왜 산꼭대기에서 해? 이왕이면 평야에서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무엇을 가냐. 그 건강하고 그럼 병자들 걸음 못 걷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불쌍한데 예수님 말씀을 갖다 듣지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무슨 놈의 사랑이 그래. 광야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산상수는 산 꼭대기에서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의식이 높아져야만이 들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야만이 그 앞뒤가 다 문맥이 맞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이 돌들의 변에서 똑똑해야 되게 하라. 그때 돌은 율법을 말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갖다 새긴 것이 돌판이었다. 돌. 그러니까 이 돌이 똑똑해야 되게 하라. 뭐가 똑똑해야 되게 하라 하니까 뭐가 똑똑해야 되게 하라? 율법이죠. 돌에다가 율법 새겼잖아요. 이 율법이 똑똑해야 되게 하라.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이 율법이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라. 그 얘기죠. 그 율법이 복음이 되겠어요. 율법은 왜 필요한 거죠? 율법은 절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갖다 전달했죠. 필요 없는 거라면 그 하나님 뭐라고 모세한테 명령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기능이 있죠, 율법은?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 하죠. 도둑질하지 마, 그럼 너는 돌로 쳐 죽여. 가늠하지 마라, 너는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뭐뭐 해라 말라, 선과 악이죠. 요거 하면 사능을 주고 요거 하면 벌을 주고 선과 악을 갈라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글로 만들어 놓은 거, 선악과를 글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까요? 모세 전에도 있었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율법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로부터 시작을 하죠, 율법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는 걸로 알아야 돼. 로마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그걸 갖다가 문서로다 요거는 죄다 그렇게 그 명기를 알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인 거지, 없기는 뭐가 없어요. 죄가 왜 없어?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은 죄와 벌 그런 거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전에도 율법이 있었는데 다만 그걸 돌에다 새기질 않은 것뿐이지. 돌에다 새겼다는 그 얘기도 실제 돌이 아니라 단단한 마음판을 얘기한 거죠. 돌처럼 우리의 의식판을 얘기한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시킴을 적어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거 해라 말라. 근데 어느 때 하는 거냐면은 어린애 때. 다 큰 어른한테 말이죠. 너 밥 먹을 때 밥을 흘리면 안 돼?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격 못 오게. 또 여기서 길 건널 때 교통 푸른 신호등 그거 잘 지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냐면 잔소리라 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통하는 때는 뭐냐면 어린애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지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각이 들 때까지, 즉 스스로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물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 물세례 끝이 세례요한까지죠. 세례요한.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초등학문이고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몽학선생, 그 율법을 갖다가, 그 율법 저거 도를 갖다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근데 그거는 어린애한테 필요한 거지.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도 그걸 복음으로 믿어라
하나님 말씀 믿어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 그때?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거든요. 바로 그 얘기라. 율법으로는 살 것이 아니다 그래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은 전부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모르면 전부 다 율법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 화려한 그 박사 같은 거 그런 박사 자격증 있고 뭐 하버드대를 나오고 한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전부 다 어른이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게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자꾸 이게 떡덩이가 되게 해라. 생명의 떡이 되게 해라. 그 세상에서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살아라. 율법대로만 살게 하자. 그렇죠. 그걸 예수님 받아들일 수가 있나? 그걸 갖다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그거 안 먹으려고. 그 40일 동안 내가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내가 버텼다 이겼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 두 번째 시험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이렇게 하와가 보니까 첫 번째 먹은짓을 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란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은짓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그 얘기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죠? 뛰어내리라. 높은 곳이라고 한 게 있고 높은 성전으로 데려갔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높은 곳으로 이제 데려갔다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또 뭐라 하냐면 거기서 뛰어내려라 이제 그러잖아요.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네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천사들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그것도 무슨 말일까요? 자,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갖다가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 또 하나는 높은 성전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데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준다는데 그래요. 둘 다 높은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뛰어내려라. 또 하나는 저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그게 달라요. 그러면은 아까 그 선악과 첫 번째 먹을짓스럽다 했어요. 부함직스러운 거 어떤 거죠? 부함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 그거하고 나머지 두 개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어떤 게 탐스러운 거고 어떤 게 부함직한 거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자,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럼 너를 갖다 다치지 않게 이렇게 보호한다. 천사들이. 자, 탐스러울까요? 부함직한 건가요? 부함직하죠. 그렇죠. 천하만국은 탐스러운 거지. 천하만국은 화려하잖아요. 이렇게. 그건 탐스러운 거라고 말하지. 그럼 자,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한다. 다치면은 흉하잖아요. 벌써 다리 부러지고 그건 부함직한 게 아니잖아요. 흉하다 그런 얘기죠. 네가 그 높은 곳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거룩한 곳에서 뛰어내린다고 해도 뛰어내리는 곳이 어디냐면 실제 이렇게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말하는 거지. 네가 진리를 버리고 거룩한 그 의식을 버려버리고 세상 속으로 타락한다고 해도 너를 갖다가 천사들이 떠받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뭐하러 거기 가서 이제 십자가 치지 말고
십자가는 어디서 지는 거냐면 낮은 데서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평에서 지었다는 거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산에서죠. 언덕에서. 그 무슨 그 산이지. 골고다 언덕이랬죠. 그 높은 곳이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거. 그러니까 십자가로 간 거지. 실제 십자가를 짓는데 뭐 또 산꼭대로 올라갈 필요가 뭐 있어. 참. 산꼭대로 올라가봤자 사람들이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벌을 주려면은 산꼭대에다 이렇게 십자가로다가 그 죽게 만드는 게 그게 어리석은 짓이지. 이놈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많이 봐. 그러려면 왜 산꼭대에다 해? 상식적으로 보세요. 아무나 와서 잘 구경하게끔 낮은 곳에다 했어야지. 골고다는 언덕이란 말이에요. 왜 높은 언덕에다가 갖다 해? 그 자체부터가 벌써 뭔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어디서 뛰어내리냐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라. 그 얘기예요. 지금. 뭐로 너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네가 세상으로 뛰어내린다고 해도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는 무수한 천사들이 있지 않느냐. 그 천사들이 뭐냐 율법의 목자들이거든요. 너같이 그렇게 많이 알고 말이야. 그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해봐라. 너를 위해서 얼마나 떠받드느냐. 근데 이렇게 고생하냐 그 얘기예요. 또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똑같은 얘기죠. 탐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율법을 말한 거라. 율법. 그 율법 중에도 하나 먹은짓을 했다는 거는 보통 재물하고 연결시키죠. 재물, 그 다음에 영광, 또 명예 같은 거 그런 거하고 전부 다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내가 내 입으로 다 칭찬하는 것도 좀 그런데 정밀하잖아요. 정밀하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좀 얘기해.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디에 속한 거냐면은 대부분 그래요. 그냥 세상적인 재물이니 뭐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표현해야죠. 율법에 속한 거. 이게 전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냐면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뭐하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믿는 것도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불세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물세례, 불세례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지금 세상은요 물세례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은요 불세례 받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며칠이 못 가서 너한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물세례 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로서 끝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계속 물세례를 줘. 그걸 안 받으면은 또 교인으로 정식 교인으로 등록이 안 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의 요식행위로. 불세는 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막 가스를 갖다 뿌리는. 불세라고 불말 타고 가게 해야 되는데 엉덩이 다 타버리게 이제. 박 목사님은 이제 불세를 줄지 모르지. 그래서 불세례는 감동세례지. 내 속에서 불이 확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가슴이 뜨거워. 그게 불세례라. 물세례는 뜨거운 게 아니에요. 물세는 차갑잖아.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성. 그렇죠. 이성이지. 이성과 감정이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뭐냐면 차가워요. 정이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 그 많은 지식이 불하고 섞여서 가슴이 뜨거우면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얼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라지. 그 왜 얼어 터지느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부한 사람들이 잘 알아요. 지금 세상 학문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본인들이 그걸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 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갖고 세상 못 산다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놓으면 자기네가 당장 손해봐.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시험을 예산하는 거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만약 예수가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본을 예수는 우리한테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전에도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그런 하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나도 우리 애들한테 하는 얘기는 늘상 그래요. 너희들 커서 이 다음에 세상을 구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이 하면은 힘이 갑자기 부족해요. 더불어서 가야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런 힘이 많이 생겨요. 때가 되면은 그 전에 왜 안 되느냐면 여름이기 때문에 안 돼. 여름은 열매가 없잖아요. 꽃만 화려해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화려한 꽃에 눈덩이 들어 이렇게. 근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상이라. 그러니까 돈과 물질과 명예 그런 게 다 꽃이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거 맛을 보면 것을 어떻게 돼요? 공허해 가슴이. 지금 다 그래요. 지식인들 가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재벌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세상이 지금. 가을이 돼야만이 열매가 생겨. 가을이 돼야. 그래서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이 이제 기해년인데 기해가 뭐냐면 기가 10이에요. 해는 6이라. 해는 6하고 10하고 60이에요. 60의 의미가 이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네요. 금년에.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가면 갈수록 이 진리를 열망하는 그런 기운들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난 가면 갈수록 기운이 생겨. 그런 풍토가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 우리가 먹고 이제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입고 그럴 거예요. 배는 안 고프면 돼. 배 안 고프고 그냥 내 몸 하나 가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걸 뭐 그냥 쌓아두고 말이죠. 저 짐승들은요 쌓아둔 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쌓아둔 놈이 있지. 그 쥐잖아요. 근데 쥐를 빼놓고는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이 없어. 다음에 뭐 먹을 거야. 그 걱정이 없어요. 인간만이 걱정이야. 그런 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가 되면요 결국 굶주린 일이 없어요. 하나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지고 우리 식구가 됐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도 그래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그랬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거예요. 진리로 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면서도 파가 얼마나 많아 지금. 기독교 파가 엄청 많아요 지금. 저희들끼리 맨날 싸우고. 정말로 성경의 올바른 뜻을 깨달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서양은 이미 그랬고 한국도 지금 교회 수가 신도 수가 나날이 줄어들어요 지금. 그 크리스찬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다 나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잘 되는 거예요. 왜? 아침에 빛이 나오잖아요. 어둠은 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 가정이 절이 되는 거고. 절 뭐하러 가요 그럼 뭐. 교회 뭐하러 가. 가정에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스님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돼요. 전번에 누구하고 통화하는데 그래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제 그래. 공부하기 어렵대. 특히 이제 우리가 하는 공부는 더 어렵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러죠. 아니 그럼 귀한 보물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길거리에 내놔요? 아무나 집어갈까? 도전도 가져가고 깡패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게. 정말로 그걸 귀하게 쓸 사람만 가져가게끔 만들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냐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 알아야지. 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새로운 목숨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그 전에 두꺼비들을 두꺼워 이렇게 하잖아요. 헌지 쓸게 새집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왜 하필은 두꺼비한테 그래요? 두꺼봐 그러잖아. 그 두꺼비가 뭐예요? 두꺼비. 그러니까 저기 진로 소주 왜 두꺼비 그러는지 그것만 하는 거래 두 사람이. 두꺼비는 낙서판이잖아요. 거북이랑 거북이와 두꺼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문제만 한 거예요. 자, 이제 너 물러가고 새 집을 나한테 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뭘 위에다 이렇게 싸면서 그러죠? 모래. 그렇죠. 모래 싸면서. 네가 쌓은 거는 모래상이다 그런 얘기죠. 모래상이니까 이제 이거 가져가고 새 집 달라는데 그 얘기예요. 근데 그때 하도는 왜 얘기 안 했어요? 하도 그 속에 하도도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다. 그렇죠. 이미 하도 넘어서 그렇죠. 지금은 하도 시대가 아니라 낙서 시대니까. 하도는 이미 지났잖아요. 지금은 낙서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북방이 아니라 남방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도의 그 낙서의 끝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 낙서의 끝이 뭐냐 구려하잖아요. 남방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남방이 불타서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남대문 일단 뒤질렀잖아. 혹시 그 사람 성이 뭔지 아세요? 이신가요? 김씨인가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저 최형님 책임님 오셨어야 되는데. 이 나물 채자예요 원래. 근데 이게 사전에 보세요. 거북 채자예요. 이게 거북이에요. 근데 거북 깜짝 놀랐어. 채가 거북인가 해서 잘못 봤나고 몇 번 봐도 똑같아.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사라져야 되거든. 낙서를 짊어지고 난 게 거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사라져야 돼. 그 거북이가. 그러니까 불을 지른 거죠. 도수에 딱 맞는군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이제 불은 불인데 그 전에 뭐냐면 구려하잖아요. 진짜 불이더라고요. 그게 이파예요. 숫자 2. 숫자 2가 불 아닙니까? 그 부채로 2가 들어가 11기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씨, 거북 채씨가 진짜 거북이가 나왔다. 거짓 거북이 사라졌는데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 일들이 우연인 것 같죠? 다 하늘에 어떤 그 거룩한 뜻이 배어있는 거라.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돼요. 얼마든지 그 뜰 수 있는 눈이 있는 법인데 신경을 자꾸 딴 데다 쓰니까 신경 쓰는 만큼 그쪽으로 가는 거야 원래 기가. 그래서 먼저 뜻을 세워라. 뜻은 이게요. 일.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짝이 써야 돼요. 그게 이라. 천일일, 지일이. 그러면 1과 2를 합하면 3. 3이 되면 1과 2의 중심이 탁 서버려요. 그럼 더 이상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3이 음량으로 벌어진 6이 되는 거고, 겉으로 드러날 땐 6을 통해서 드러나요. 3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3은 내면에서 표면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힘이지. 그러니까 항상 일진이 갑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갑자 이래 태어났거든. 갑에 속한 사람들은 현실을 몰라요. 현실감이 없어. 이게 맨날 꾸며져서 사는 사람이라 내면에서 표면으로 이렇게
바로 자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몰라요. 그거는 6한테 맡겨야 돼. 6이나 8한테 맡겨야 돼. 6, 7, 8, 9 성수한테 맡겨야 되는 거지. 생수에 속한 사람들은 생하게 하는 힘은 강해요. 근데 현실은 좀 약해. 둘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쓸 때도 하나는 그렇게 쓴다고 믿어요. 그런 거는 이제 시간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고, 먼저 숫자에 대한 걸 터득을 하세요. 그럼 다 보이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실험을 갖다 예수님이 통과를 했는데, 자, 먹음직스러운 것은 맨 끝에서 두 번째 장, 거기 보면은 끝에서 두 번째 장, 이걸 달리 말한다면 먹음직스러운 것은 하늘에 속한 시험이요, 즉 천에 속한 시험이요, 보암직한 것은 지혜에 속한 시험이며 탐스러운 것은 인에 속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딱 보니까 선악과 그러니까 먹음직스러워,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암직해, 땅에 속한 거, 그 다음에 탐스러운 거, 인간에 속한 거. 이것도 이제 3극이니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봐도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걸 끝내고 이제 질문 받죠.